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에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찬송은 하늘을 보좌를 움직일 만한 찬송이었습니다. 찬송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에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해요. 모르는 분들은 뭐 찬송하면 언제 뭐 말씀 나누나 언제 말씀 듣나 뭐 말씀 빨리 전해 주시지 목사님 뭐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미 예배에 이미 패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벌써 앉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순서를 같이 예배를 누려야지. 장로님 기도하는데 성경 찾고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찬송 혼자 찾고 이게 흐름을 다 놓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한참 드렸는데 주보 들여다보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송이 좋아서 제가 앞에서 또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고백이면 사단 끝난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리라. 여러분 우리가 딴 게 안 돼서 딴 게 모자라서 뭐가 부족해서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답이 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정말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제1, 2, 3 R2 시대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자. 복음으로 세상을 현장을 살리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늘 있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가가 아니야. 아멘. 아멘.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몽롱한 사람에게 사단이 와서 장난치기 좋아요. 놀기 좋아요. 그런 사람은 아주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니까요.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집중을 통한 세계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듣고 있는 여러분 복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여기에 확신 가지고 누가 말을 해도 누가 뭐래도 사단이 꼼짝 못하는 복음의 확신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단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만큼 복음운동하고 복음으로 집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단체가 많지를 않아요. 세계 교회가 많지만은 그런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0.01%의 사람이 세계 인구 가운데 0.01%의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정말입니다. 흔들림 없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고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가만히 앉아 계세요. 왔다 갔다 해봐요. 나무를 심었으면 한 군데서 뿌리가 내려야지. 그래야 자라서 열매를 맺지. 또 뽑았다 저기 옮겼다가 또 뽑았다 저기 옮겼다가 날마다 잎사귀도 못 피고 결국은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저라는 이 시대 복음이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날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아,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믿어지면 그날부터 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 무슨 문제? 예, 문제 많아요. 그런데도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시험거리 많아요. 그래도 시험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누가 시비 걸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집중 치유입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차츰차츰 조금씩 보태가면서 드리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계속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라 그 말도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하라 그 말도 아니고,
뭐 전도하라 돌아다니라 그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주는 집중 속에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업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 살아있다면요 이런 말씀드려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사단이요 발발 떠는 거예요. 사단 꼼짝 못하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죄,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나쁜 짓 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망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지은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저는 죄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인생을 뭘로요? 네가 죄리다.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래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도적질합니다. 세상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복음이 보이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제가 했잖아요. 빛이라 했잖아요. 복음은 생명 자체입니다. 복음은 참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누려지지 않으니까 사단이 자꾸 설쳐서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만 얘기할까요? 모세, 누구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합니다. 80에 되기까지 뭔가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니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희생제사 드리라고 해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누군데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말 말 안 들을래? 죽여버릴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말씀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알아들었어요. 담대하게 이 말씀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회복이 되면, 복음이 정말 나타나면 시대적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2000년 역사 속에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나타날 초대교회,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를 밟아 죽인다고 전부 다 박해하고 유대교가 모든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0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들어야죠. 자꾸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남았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의 삶을 살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말씀을 쓸게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려야 합니다. 네가 광야에 가는 동안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오는데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내가 살펴보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결국은 우리는 어려움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꼭 붙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복이 붙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꾸이지 않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왜 안 되는지요? 저는 무수히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됩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뭐가 안 돼요? 복음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네. 아멘 한 분만 복 받으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니까요. 누구한테 구해가지고 교회에 왔습니까? 온 게 축복인데요. 본래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꾀해서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지금까지 말씀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말씀이 임해이기 때문에 이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율법칙이라는 말이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3장 1절 13절을 보면 요단강이 지난주에 얘기하잖아요. 요단강이 머무르는데 무엇으로 머무르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맨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을 밟았는데 요단의 물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언약이 맞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확인됐다면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단강도 머무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여리고성입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말씀으로 무너졌어요. 언약궤 돌 가지고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뭐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한다. 7째 날 7번 돌아봤더니 그냥 여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말씀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졌던 오늘 말씀할 건데 모든 것들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고쳐라, 바꿔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음이면은 고쳐지게 되어 있고요, 복음이면 바뀌게 되어 있고요, 복음이면 되게 되어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고치고 애쓰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종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이 성경 말씀, 사실 모세가 이랬고 우리가 엘리야가 또 에레미야가 모두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는데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요거는 받고 요거는 안 받고, 요거는 내게 맞으니까 아멘하고 받고 요거는 안 받고, 요거는 받고 요거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내가요, 은혜되는 말은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요, 약간 건드리면 그렇게 신경질이 나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받을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집중하며 치유하는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쓰가라, 마른 뼈들이 살겠냐? 주께서 아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고 있는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안식일 제가 하겠습니다. 안식할 때가 있는데 구약의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부 다 안식을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 삐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옛날에 잘못된 버릇이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니? 뭐 오늘 설교가 뭐 좋았니? 여러분, 설교가 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설교가 우리가 좋고 나쁘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한국 세계에 얼마나 교회가 잘못됐냐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놓고 강단이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잘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목회자를 섬기고 어떻게 전도 선교하고 어떻게 우리 후대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독생자의 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게 하지 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래요? 여러분이 13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이 만물을 생각하시는 자의 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이 사건이 사단이 저질러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도 속고 상대도 속이고 날마다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돈 벌면 된다, 공부 많이 하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날마다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했는데도 망하고 돈 벌었는데도 어려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운동 하는데요,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감춰놓고 다녀도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세계 복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냥 있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없는 것 가지고 있는 척하고 뭐 자꾸 내가 뭐 안 있는데 아는 척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냥 벌거벗고 살아도, 그냥 다 내놓고 살아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일말마 숨어가지고요, 두려움이 오니까 감추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게요 전부 다 사단이 내게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단에게 속으면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시대에 말씀 통해서 복음 운동하는데요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별의별 일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드러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왜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막 이러고요 이걸 이래놓고서 폼 잡고 막 다니면 여러분 저를 쳐다볼 때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 저 왜 그래? 근데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많은 틀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속고, 어떤 사람은 알고도 속고 속아버려요. 거짓말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뭐합니까? 네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럼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메시지 하는 데서 뭘 느끼십니까? 혹시라도 저는요 계속 저 자신을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엄청난 복음을 받은 제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이렇게 못 누리고 살아와서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청년들아 미안하다, 중고등부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희들은 이런 인생 살지 않도록 해라. 제발 부탁한다. 우리 중직자님 여러분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 남은 생애를 같이 가십시다. 그게 제 메시지잖아요. 다른 거 할 일 있습니까? 그렇게 돈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이건 모르고 돈 벌고, 이건 모르고 성공하고, 이건 모르고 가져분들 사실은 다 바람에 나는 것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어쩌다 오늘 구원받아 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시대 이 복음운동 속으로 집어넣으시려고 기다리고 오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옥상에 나무를 심기도 하고 화초를 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무 데 갖다 심으라고 그럽니다. 야, 이 사람아, 이 좁은 땅에 이게 크면은 다른 거 방해되고 클 수가 없어. 여름이면 그늘이 생기면 이 식물은 죽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다 보고, 요 나무는 여기서 살아도 되고, 요 나무는 여기서 살아도 되고, 요 나무는 가을까지 갈 수 있고, 이걸 제가 다 알고 나무를 심고 채소를 심지, 뭐 내가 쿡쿡 박아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건드리면 기분 나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다. 카바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우리가 그동안 CVDIP 뭐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언약의 여정 딱 알잖아요. 그러면요, 쓰러져도 상관이 없고 엎어져도 상관이 없고 자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언약의 여정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왜 그래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쫙 보면서, 우리 오장님 오늘 예배 안 오셨는데 우리 오장님 가만히 쳐다보면 이 장면이 좀 실수하는 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쳐다보면 실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 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엔 제가 지교에 갔는데 장로님 뭐라면,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좋습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우리 형석이 전도사가 매주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뭐 그냥 왔는가 보다 하고 뭐 자기 일하고 있는데, 어제는 지난주에는 형석아 전도사 고맙다. 우리 이 장로 매주 가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명 없으면 거기 못 갑니다. 제가 많은 사람 같이 다녀봤는데 결국은 갈 때 다니고 아니면 거의 안 다닙니다. 근데 죽고 나서는 가거든요. 근데 귀한 줄 모르고 늘 얘기를 하는 거야. 막 놀고 먹고 어쩌고 그래요. 그러더니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나는요 그랬더니 내가 고맙다고 얘기하잖아. 그동안 해온 게 그냥 미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자들한테, 야, 오장님 죽을 때 됐나 왜 그러냐 내가. 장로님이요 은혜를 받으시는데요, 이전 같지를 않아요. 전에는 힘이 있을 때는 막 뭐가 어쩌고 이런 말 하던 사람인데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다 없어져도 은혜 받으셔야 해요. 네. 이것만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큰 축복 속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데요, 그렇구나. 나의 인생 모든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알게 하려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구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왔는데 안식을 줬는데 안식을 누린 사람이 있고 못 누린 사람이 있는 게 성경 말씀이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다닌다고 안식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오늘 은혜 받는 날, 구원의 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여정 속에 끌고 가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렘넌트들 잘 들어요. 요셉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감 잡지 말고, 요셉이 어머니 잃어버리고 거기 어붓 형들에게 10명이 되는 형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 사이에 요셉은 뭘 가지면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속에 여러분 언약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의 언약의 여정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80이 되도록 이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이 말씀을 알아듣고 보니까 태어나서 어머니가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모두 지난 날들이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하나 알게 하려고 피의 제사를 드려라, 희생 제사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집중하는 자마다 치유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7 렘넌트를 보세요. 뭐야? 하나님께서
한 시대 7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막았던 전도운동은 교회 부흥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시대적 재앙을 막는 거고 시대적 위기를 살리는 것이 전도운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은 사람들은 오기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토굴에 들어가도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약 39권을 다 성취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는데 뭐 한다고요?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고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누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났더니 이제 밥을 우리 집사람이 갖다 주면서 어제 축구 본다고 잠을 좀 설쳤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이제 늦게 왔어요, 밥상이. 그래, 이겼어? 졌다 그러더라고. 저는요,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생각도 못했어요. 축구가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어제 시간 딱 되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과 이 복음 나눠야 하잖아요, 말씀 나눠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난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잘났다 얘기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 저와는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 속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언약의 여정이 복음 한번 받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말씀하신 언약의 여정, 메시아 보내신다, 그분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은, 이 모든 문제를 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시작이 되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모여라, 훈련 받으라, 목사님 왜 귀찮게 자꾸 합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귀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었는데 이걸 우리가 같이 누려야 하고 우리 후손에게 전달해야겠는데, 저는 사실은 그것밖에 없어요. 염이 없어요. 다른 거는요. 그냥 대충 다른 거 하는 것뿐이지 제게는 생각이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요. 비전은 내가 뭘 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는 것은 내 비전이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비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고도 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틀렸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전이 아니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질병도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정말 왼수 같던 그 사람,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면 왼수가 아니라 너무 고마운 사람,
집안에 지긋지긋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 인간은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내가 복음을 받고 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았구나. 집안에 장애인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받으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교회 와서 좀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전도 좀 많이 하고 말씀 좀 많이 먹고 교회 와서 이거 하라. 맞아요. 그게 모든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내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데 많은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전을 주고 반드시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당장 세계 보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데 요셉이 17살에 이 비전을 꿨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13년 걸려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 붙들고 여정을 가니까 안 된 것 같은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역력히 어느 날 어느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함부로 내가 뭘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생깁니다. 반드시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 오는 꿈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진 사람은 뭘 하란 말이냐? 그냥 24시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이게 꿈이 되니까요. 항상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좋은 데 가려고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24시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이 내 것이라면은 이게 정말 내 꿈이라면 우리는 24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아무리 부족한 애들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다 분석하고 봅니다. 저 친구는 저런 거를 가지고 있구나. 저 친구는 이걸 가지고 있구나. 저 친구는 이게 단점이구나. 이 장점이구나. 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뤄갈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힘있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말씀 집중하며 치유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뭐야?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지가 있게요. 이미지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걸 이미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세요. 미용사는 가만히 쳐다보면 미용사같이 보입니다. 그죠? 저는 미용사 같다 그랬는데 소개하는 데가 자기 미용사래. 그렇지. 여러분 사기꾼은 가만히 쳐다보면은 처음엔 모르는데 나중에 그게 사기꾼이라 보입니다. 왜? 이미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이미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냐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이게 보여져요. 사람들을 보면요 바빠요. 할 일도 많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 가치도 없더라고요. 왜 바쁘대요. 근데 저는 쉴 때 그냥 푹 쉬어요.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의 가치를 제가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거밖에 제가 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목사님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구원받고 전도자 삶 사는 거에 저는 행복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까지 교회에 대한 근심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후대를 보면 제가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이지 제가 딴 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가 죽을 것이냐. 장로님들 기도하세요. 이 아이들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이 연산 노탈리에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후손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가야 할지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살면은 참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은 세상, 돈, 명예 이런 거에 기준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언약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표준이 다르고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이미지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 저런 일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필요한 거 다 많고요. 세상이 거 다 필요한데요. 기준이 뭐냐니까 기준이. 수준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맞는 사람은 좋고 안 맞는 사람은 안 맞고 좋은 사람 맞고 안 맞는 사람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다 좋아해. 복음은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한 게 회개돼요. 정말 복음을 받고 내가 전도운동 한다면 내가 시험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리게 돼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주신 이미지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25시 응답이 영원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게요 우리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어진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정말 되어진 사람은 우리의 인생 지금 세상에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걸 못 봤으니까 대충 제 마음대로 살지 이게 온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24시 주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나 세우고 전도나 하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위로하고 그러면 됐지 저는 그 이상 몰랐어요. 그래도 은혜 좀 받아서 조금 그런 거 살았는데 제가 이 복음운동하고 저와 여러분 함께 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알아요. 말씀을 받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이미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안다니까요. 왜요? 말씀을 왜 얘기해요?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기도를 합니까? 오늘도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을 누리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보니까는 나으면서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끌고 왔던 그 사람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아니 아들이 아비가 뭐라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시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오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예수님 보고 내가 할 수 있거든 이게요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헛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붙들고 다 이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선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 응답이 오는데요. 뭐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이 응답을 받은 걸, 이런 걸 아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요. 엄청난 시대 살리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전도합니까? 내게 증거가 오해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프랙티스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는 사실 이게 목표가 돼서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왔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서 237 나라, 우리 세계 보면 안 돼? 아닙니다. 이 다 같은 말인데 237개 나라를 구체적으로 살릴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RUT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요. 여러분 이 센터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전도대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 말씀 꼭 붙들고 집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시는데요. 다음 주에는 기도 치유, 전도 치유 제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의 거리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계 보모하라고 우리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21가지의 삶을 전도자의 복음 속에서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듣고 기도하시고 내 것 되셔야 해요. 여러분 21가지 그러니까 21가지가 뭐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21가지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확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으면요, 이 복음이 천명, 소명, 사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맞으면 당연히 우리가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삶을 사는 거고요. 이게 맞으니까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 25 영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각인 뿌리 7 바꿔는 21가지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5가지의 기도의 행복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데 9가지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나오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는데 후대를 세우는데 7가지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을 찾아서 21가지 20가지 삶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 집중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늘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집중하시며 치유받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힘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